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꼴초였어요. 담배를 엄청 피워요. 하루에 두세 갑씩 피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아버지 담배 좀 끊으라고. 여보 담배 좀 그만 피라. 근데도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신문을 보다가 이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 담배가 얼마나 유해한지, 정말 백해무익한지를 정말 세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다. 이거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다.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쭉 읽으면서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됐다. 아버지가 뭔가 깨달으시는 게 있구나. 그 기뻐했습니다. 그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이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끊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아들이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죠? 잘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를 쓱 꺼내고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담배가 아니라 이놈의 신문을 끊어야겠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잘 알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는 원래 구약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잖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 그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 수만 명을 자기네 아수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해요? 혼혈민족이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 혼혈 정책을 일부러 쓴 거예요. 왜?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때 이후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 혼혈민족. 곧 혼혈민족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받고 비난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 땅 그 가운데 수가라는 곳을 갑니다. 수가. 이 수가라는 곳은 유명한 곳이었어요. 왜 유명하냐면 구약시대 때 야곱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있고 또 그 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가라는 곳에 가면 야곱의 우물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를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이제 우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곳에 가셨어. 그 야곱의 우물 옆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그 사마리아 수가에 살던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죠. 뭐라고? 나에게 물 좀 달. 얼마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상해요? 아니죠. 지금 평범하죠.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피가 섞인 저 더러운 민족, 부정한 민족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피해가요. 또 어디서 어디를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지름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 땅을 밟지 않아요. 옛날 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거나 더 나아가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것은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청에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이 유대인 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 여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되게 생뚱맞죠? 그렇죠?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응? 나는 너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어. 이 생뚱맞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기가 어렵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이상 왜? 방금까지 못 알렸어 이분이. 물 달랬잖아. 나한테 목마르다가 물 달랬던 양반이 지금은 오히려 내가 물을 준대 너에게. 그것도 우물에서 물을 길면 뭐 필요합니까? 두레박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없어. 맨몸이야.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디 가서 물을 갖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또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저에게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자 마지막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15절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어때요? 잘 이게 통합니까? 전혀 아니죠. 뭔가 안 연결돼 있어. 뭔가 가로막힌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멸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출생적인 핸디캡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5번이나 결혼했어. 그 말은 뭐야? 5번 이혼했다라는 것이죠.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한 사람도 아니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 관습으로 볼 때 남편을 6번이나 바꾼 또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런 일이 평범하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그거는 별로 없는 일인데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문제 있다. 뭔가 정신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5번이나 또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그런 그녀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절대로 원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혼혈민족이라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멸시와 비난과 더불어 같은 동족인 같은 마을 사람들에까지도 그 여자를 멸시했어요. 비난했어요. 또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 여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야. 가장 두려운 거. 아마도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왜? 만나기만 하면 욕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손가락질하니까. 그거 견디기 쉽겠습니까?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물을 언제 길러 갔다가 나오냐면 오정쯤이었다. 오정, 이게 뭘까요? 거꾸로 하세요. 정오, 12시. 사막에서의 12시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옵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스페인에 가면 피에스타라는 게 있죠. 더우면 한 2시간, 3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줘요. 그때는 일 안 해. 다 문 닫고 집에서 낮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훨씬 덥겠죠, 사막은. 그러니까 12시 정오쯤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유로워요? 이 여자한테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덥죠? 사람들 쳐다보는 거, 사람들의 시선 만난 것이 너무 싫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사람들 없는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는 그 시간을 택해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밖에 없어, 이 여자에게는 시간이.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주의식, 또 나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자괴감,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의 상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좌절감과 모멸감과 저주의식을 품지 않고 나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수가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생수를.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진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다고요? 15절에?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뭐예요? 지금 자신이 뜨고 있는 우물가의 물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뜨는 수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지금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만족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구하다 보니까 뭐는 죽어가?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황폐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가다 보니까 만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다가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좀 삥 둘러서라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거기를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Had to go through Samaria. 우리 토익 영어 보면 Had to 이게 뭐랑 똑같아요? Must 똑같죠? 뭐예요? 해야만 한다. 이것은 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간 게 아니고 다분히 예수님의 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자신의 처지와 현실로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그 영혼이 죽어가던 여인. 그래서 나를 만나야 하고 나를 만나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불쌍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그 메마른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듯이 동일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사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주님은 아셔요. 또 그 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 드리면 그 일을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전에 육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기사가 나온 신문을 끊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 또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저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각자의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그 자신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우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라는 우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라는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그 우물에서 물을 퍼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 인생에서 이 정도만 얻게 되면 만족할 텐데.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우물을 퍼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우리의 욕심은 더 커져갑니다. 절대 삶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탐욕의 물만 깃고 있는 우리의 인생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게 세상 것만 구하다가 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좀 봐라. 왜 그걸 모르니? 그래서 내가 왔어. 이제 너는 나에게 구하면 돼. 뭘?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메말라 갈라져 버리기까지 한 네 영혼의 바닥에 영혼이 마르지 않는 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나에게 좀 구해라.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위를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시면서 자신을 과시하셨을 거예요. 그러셨다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죽음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 또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 각자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해야죠. 일하고 퍼내야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저 우물만 바라보면서 물만 푸지 말고 그 우물가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두레박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 진짜 생명을, 참된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하고 메마른 심령, 영혼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구할 때 주님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한 것만 구하고 찾다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늘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